오늘 고린도전서 9장에 있는 말씀은 바울 선생님께서 쓴 13권의 책들 중에서 교회에 관해서 가장 자세하게 쓴 책이 고린도전서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는 전체 16장으로 되어 있는데 이제 전반부는 1장에서 6장까지는 주로 책망을 많이 했고요. 이제 7장에서부터는 교회 성도들이 물어본 문제에 대해서 답을 주는 그런 부분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7장에서는 결혼과 이혼과 재혼 문제를 다루었고요. 8장에서는 우상의 재물을 먹는 것이 옳은가 옳지 아니한가, 믿음이 있는 자 믿음이 없는 자,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했다면 9장에 와서는 이제 그 고린도 교회에서 사도 바울 선생님을 향해서 뭐 제대로 된 사도가 아니라느니 뭐 어쩌라느니 온갖 소리를 다 함으로 인해 가지고 바울 선생님이 이 고린도 교회에서는 약 1년 반 정도를 이제 고린도 교회를 세우고 거기서 그들을 가르쳤습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다른 데로 이제 복음을 전도하러 갔을 때 고린도 교회 내 파벌이 생겨가지고 이제 그 사도 바울 선생님은 사도가 아닌데 사도라고 뻥치고 다닌다. 뭐 이런 얘기들도 있고요. 참, 이게 교회가 파가 갈라지고 이런 게요. 이게 지금 고린도 교회만 그런 게 아니라, 지금 한국 교회도 이게 되게 심각하더라고요. 제가 아는 개인적으로 그 목사님하고 저하고는 모릅니다. 이쪽에 사당역지에 굉장히 큰 교회가, 아주 크진 않은데, 그래도 교회가 있는데, 거기도 파가 몇 파로 갈려가지고, 그 집사님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우리 교회에요. 교회가 원래 한 300명 됐었는데, 원로 목사님이 그만두시고 나서 부목사님이 옛날에 부목사님이 하셨던 분이 오셔서 이렇게 했는데, 원로 목사님이 하도 뭐가 어쩌고 저쩌고 해가지고, 그 분이 가시고, 그러고 나서 계속 이렇게 하다 보니까, 나중에 그 교회 장로님이 참나. 난 뭐 정확한 얘기는 들어봤지만 장로님이 성도들을 이끌고 딴 데로 딴 교회로 가버렸대요. 내가 그래서 그 얘기를 듣는데 그 교회 운영한다면 어떡하지? 내가 그랬어요. 그랬더니 지금 그걸 염려하게 생겼어요. 이러더라고요. 아니 교회에 무슨 진리 싸움도 아니고 뭐 하는 짓이야 내가. 그랬더니 그 집사님이 하는 얘기가 자기는 너무 소화가 안 된다고 왜 뭐 이렇게 이쪽에 따라가고 이러는지 모르겠다. 이제 그런 얘기를 하는 거를 들어봤습니다. 그런데 여기 지금 고린도 교회도 그런 상황이 있었던 거예요. 내가 따라가는 신앙 노선의 베드로 사도는 예수님과 함께 동고동락을 했고 수제자였고 뭐 어쩌고 저쩌고 이렇게 하는데, 지금 바울 이분은 예수님과 함께 동고동락하지 않았고 예수님 파송 안 했어. 3년 동안 같이 동고동락 안 했어. 그래서 사도가 아니야. 이런 얘기들이 이제 들어오니까 바울 선생님이 심히 불편한 거죠. 그래서 이제 그거에 대한 얘기를 해주는 게 고린도전서 9장에서 이제 그러면 사도는 어떻게 해야 되는데 내가 지금 어떤 행동을 취했니? 하면서 지금 얘기해 주는 게 이 내용입니다. 내가 자유인이 아니냐? 사도가 아니냐? 예수 우리 주를 보지 못하였느냐? 주 안에서 행한 나의 일이 너희가 아니냐? 내가 왜 사도가 아니냐? 이제 얘기해. 내가 왜 사도가 아니냐? 내가 왜 예수님을 모르느냐? 예수님이 날 모르느냐? 그러면 내가 누가 파송해서 내가 왔니?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거죠. 근데 사도행전 9장에 보면은 예수님이 직접 만나서 너는
이방인의 사도다 하면서 이렇게 파송하셨어요. 그러니까 사도가 맞는 거예요. 왜? 주님이 보내셨으니까. 근데 지금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사도가 아니야. 예수님하고 함께 3년 같이 안 있었어. 예수님이 살아있을 때 같이 했던 사람 아니야. 그러니까 예수님 저기 돌아가신 다음에 이 바울이라는 사람은 예수 믿는 사람 잡아 죽이려고 하고 뭐 어쩌고저쩌고 했던 사람인데 뭐 사도야. 이제 반대파에서 이런 얘기들이 나오니까 바울 선생님이 거기에 대한 자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주 안에서 행한 나의 일이 너희가 아니냐? 내가 왜 사도가 아니야? 내가 사도라는 거를 지금 증명하는 게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열매야. 지금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에게는 내가 사도가 아닐지라도 너희에게는 사도니 나의 사도됨을 주 안에서 인친 것이 너희라. 이게 열매로 안다. 내가 사도가 아닌데 어떻게 이렇게 고린도 교회가 세워졌고 여기에서 어떻게 믿는 성도가 나오고 너희가 어떻게 예수를 믿었느냐.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나를 비판한 자들에게 변명할 것이 이것이니 우리도 먹고 마실 권리가 없겠느냐. 다른 사도들과 주의 형제들과 게바와 같이 믿음의 자매된 아내를 데리고 다닐 권리가 없겠느냐. 이 사람들이 뭘 가지고 또 바울 선생님은 트집을 잡았냐면요. 이때 당시에는 철학자들이 이 고린도 교회나 어떤 이런 고린도 지역이나 어떤 이런 다른 지역에 돌아다니면서 철학을 이렇게 강연을 하면은 지금 말로 하면은 세미나 이렇게 모집해가지고 돈 받아가 세미나비 받아가지고 이렇게 가고 그랬답니다. 그런데 바울 선생님은 그걸 보고 나서 내가 복음을 전하고 이 사람들한테 돈을 받아간다면 저런 철학자들과 내가 뭐가 다른가 이러면서 이 지역에서는 자비량을 하셨어요. 나는 철학자들과 달라. 나는 그들처럼 돈을 요구해서 난 돈 받아가는 복음을 팔아먹는 사람이 아니야 하면서 자비량으로 하면서 지금 그 얘기를 하니까 사람들이 이 사람은 돈도 안 받아가니까 사도가 아니야. 그럼 받으면 받아간다고 또 뭐라고 하겠죠. 그런 이제 시비가 걸린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 변명할 것이 이것이니 우리가 먹고 마실 권리가 없겠느냐. 우리가 다른 사도들과 이제 다른 게바나, 그러니까 게바가 베드로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아마 사모님들을 모시고 다닌 것 같아요. 근데 이 바나바하고 바울 선생님은 그냥 단신으로 다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다닐 권리가 없겠느냐? 나와 바나바만 일하지 아니할 권리가 없겠느냐? 누가 자기 비용으로 군복무를 하겠느냐? 누가 포도를 심고 그 열매를 먹지 않겠느냐? 누가 양떼를 기르고 그 양떼의 젖을 먹지 않겠느냐? 그러니까 일을 하고 노동을 하고 거기에 대한 대가를 받는 건 당연하다는 거죠. 당연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목회자들이 복음을 전하고 일하지 않고 교회에서 사례를 줘서 먹고 사는 건 당연하다는 거예요. 지금 그걸 비유를 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누가 군복무를 하는데 자기 비용으로 그 나라의 부름을 받아서 군복무를 하는데 어떻게 그냥 자비량으로 군복무를 하느냐. 누가 포도를 심고 그 열매를 먹지 않겠느냐. 양떼의 젖을 먹지 않겠느냐. 양을 키우는데 어떻게 젖을 먹지 않겠느냐. 근데 교회에서 사람들이 헌금 많이 하라 그런다고 헌금 없어 교회 못 간다고 이런 얘기를 하는데 사실은 양들은 젖을 내고 털을 내서 그 목자에게 대가를 지불을 해야 돼요. 왜 그러느냐. 제가 가끔 보는 그 양에 관한 것을 이렇게 가끔 보거든요. 그럼 참 양들이 재밌더라고요. 어떤 양은 그 양털을 길을 잃어가지고 무리에서 떠나가지고 길을 잃어가지고 혼자 겨우겨우 먹고 살기는 살았는데 나중엔 사람들한테 발견됐을 때 눈도 안 보일 정도로 양털이 그냥 어마무시하게 있는 거예요. 그게 잘라주질 않았어요. 그게 이렇게 자르고 나면 15kg도 나오더라고요. 그래가
그래가지고 기술자가 이렇게 쭉 해가지고 하고 나면 몸통은 이만밖에 안 해. 근데 털이 막 이렇게 덮여가지고 양을 키우고 나서 털을 가져가는 건 너무 당연하죠. 근데 그 양들이 목자의 음성에 반응한다는 게 또 너무 웃겼던 게 이제 새끼 양들이 이렇게 있는데 이제 양을 치시는 분이 매 이래요. 그러면 똑같이 매 하고 답변을 해주는데 얼마나 우스운지 제가 그걸 보면서 한참 웃었어요. 뭐라고 양 키우는 사람이 뭐라고 매 하면은 지네들 똑같이 매 하고 원고하면 뭐 같이 이렇게 막 주고받고 하는데 소통이 되는구나 목자하고. 그걸 보고서 참 한참 혼자 웃었는데요.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목회를 하면서 사례를 받고 나도 가정을 가지고 이렇게 할 권리가 있어. 근데 나는 그 권리를 포기했어. 지금 그걸 얘기합니다. 내가 사람의 예대로 이것을 말하느냐? 율법도 이것을 말하지 아니하느냐? 모세의 율법에 곡식을 밟아 떠는 소에게 망을 씌우지 말라 기록하였으니 하나님께서 어찌 소들을 위하여 염려하심이냐? 오로지 우리를 위하여 말씀하심이 아니냐? 과연 우리를 위하여 기록된 것이 밭가는 자의 소망을 가지고 갈며 곡식 떠는 자는 함께 얻을 소망을 가지고 떠는 것이라. 그러니까 이 소가 일을 하는데 망을 씌워서 못 먹게 하면 배고프면은 일 안 해요. 아니 소가 배고픈데 어떻게 일을 해요? 일을 못 하지. 그러니까 일하는 소에 망을 안 씌우는 것처럼 복음을 전하는 사람의 필요를 채워주는 게 마땅한 의무고 그걸 받을 권리가 있다. 그런데 나는 그 권리를 쓰지 않았다.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가 너희에게 신령한 것을 뿌렸은즉 너희의 육적인 것을 거두기로 과하다 하겠느냐. 하늘의 신령한 것을 성도들에게 베풀어 줬으면 성도들은 그 목회자에게 육적인 필요를 채워줘야 된다. 이게 성경적인 겁니다. 지금 그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과하다 하겠느냐. 다른 이들도 너희에게 이런 권리를 가졌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그러나 우리가 이 권리를 쓰지 아니하고 범사에 참는 것은 그리스도의 복음에 아무 장애가 없게 하려 함이라. 권리가 있다는 거죠. 가정을 꾸리고 아내와 살 수 있는 권리, 일하지 않을 권리, 먹을 권리, 이런 거를 내가 신령한 것을 너희들에게 나눠줬으니까 너희가 육적인 걸로 내게 채워주는 것이 마땅하다. 그러나 나는 이것을 쓰지 않았다. 근데요, 고린도 교회에서만 안 썼어요. 다른데 빌립보 교회나 이런 데서는 헌금 받았고 감옥에 있을 때 돈 넣어줬을 때 다 받았어요. 그리고 복음을 위해서 다른 교회에서 주는 건 받아서 선교 여행비로 썼어요. 경비로 썼어요. 근데 어떤 선교사님이 그런 얘기를 한 거를 제가 어젠가 이제 말씀을 준비하면서 보다 보니까 이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미국이 건국이 된 지 한 200년 됐고 선교를 한 지는 한 100년 좀 넘었는데 전 세계적으로 복음을 다 선교사님들이 가서 전했는데 한국만큼 열매가 나온 나라가 없답니다. 그래서 이제 깜짝 놀랐어요. 아, 그렇구나. 한국에서 열매가 많이 나와. 그런데 한국에서는 왜 이렇게 열매가 나왔을까? 처음에 선교사님들 우리나라는 너무 못 살아가지고 미국 교회에서 헌금 많이 해줬어요. 우리 한국 이곳에다가 헌금도 많이 해주고 우리나라에 처음에 완전히 폐허 위에 누가 돈을 댔는가? 유대인들이 자본이 많이 들어와서 우리나라가 이게 재건하는데 돈이 많이 필요했어. 많이 들어갔답니다. 그리고 이 역사 가운데서 이제 선교비 걷어가지고 연세대도 세우고 병원도 세우고 학교도 짓고 이렇게 하면서 우리나라 그 국민들이 굉장히 뭐라 그럴까요? 그 교회에서도
이렇게 좀 자립하는 쪽으로 많이 이렇게 헌금하고 이런 게 많이 있었나 봐요. 그래가지고 어떤 선교사님이 우리나라의 예를 들면서 거기가 지금 군부 독재 속에 있는 그 나라 마닐라가 아니라 저쪽에 지금 쿠데타 일어난 나라가 어느 나라죠? 쿠데타 일어나가지고 저기 미얀마 그쪽에 이제 이 목사님이 선교사로 가셔가지고 당신들은 선교사한테 받으려고 하는 생각을 가지만 이 나라는 절대 부강하지 못하고 이 자유민주주의도 어렵다. 우리나라의 선교사님 가서 그 얘기를 했답니다. 당신들은 한국 교회를 본받아야 된다. 나 한국 교회를 뭘 본받으라고 그러는가 들어봤어요. 그랬더니 무슨 얘기를 하느냐 하면은 한국 교회에서는 이렇게 홀로 서기를 하려고 굉장히 애를 많이 썼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리고 어느 정도 우리나라가 섰을 때는 선교사를 보내고 그러면서 이제 그 선교사님이 그 나라의 소수에 모인 사람들한테 당신네들이 맨날 쪽병만 들고 있으면은 그지 나라를 밖에 살 수가 없다. 자비량, 남한테 베풀고 이거를 하는 거를 해봐라. 이렇게 얘기를 했더니 항상 그런 나라를 갈 때는 이 한국에서도 이제 그 나라에 가는 비용을 다 한국에서 다 대고 그쪽에서는 그냥 오히려 돈 같은 것도 가지고 가서 이렇게 주고 그런 형편이었는데 그렇게 얘기를 했더니 그분들이 우리도 해보자. 우리도 복음을 받았으니까 우리도 한번 우리 스스로 뭔가를 해보자 해가지고 그 선교사님들한테 오는 경비를 그 못 살고 가난한 그 지역의 사람들이 이렇게 돈을 걷어가지고 선교비를 이렇게 해줘서 비행기 티켓을 끊어줬다. 그 얘기를 듣고 나서 우리 한국교회가 참 요즘 많이 좀 뭐라고 표현하기 어려운 그런 부분도 많이 있는데 아직도 선교를 하시는 분들이 꽤 많더라고요. 아직도 그렇게 나가서 그러면서 한국교회를 본받으라. 나는 본받으라고 할 게 없는 것 같은데 그렇게 얘기하는데 그 말이 먹혀 들어가지고 그들도 그러면서 그런 얘기를 했답니다. 미국에서 저는 그 예언은 못 들었어요. 앞으로 한국이 굉장히 나라가 경제가 이제 튼튼해질 것이다. 근데 지금 봐서는 모르겠어요. 근데 그 예언하신 분이 뭐라 그랬느냐? 한국의 많은 사람이 타락했지만 소수의 무리가 우상 숭배를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자 하는 사람들의 소수의 무리가 있다. 그들이 나라를 살린다. 그래서 하나님이 한국을 복을 주실 것이다. 이런 얘기를 했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그래서 제가 그 얘기를 듣고 나서 이왕이면 거기 우리 교회가 동참했으면 좋겠다. 소수의 무리지만 우상 숭배하지 아니하고 민족을 놓고 기도할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되면 얼마나 좋을까 저희 희망사항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지금 복음을 전하는데 장애가 없게 하기 위해서 권리 포기를 했다는 거예요. 근데 요즘은 권리 포기가 어렵잖아요. 인권이라는 이름으로 성소수자의 인권, 또 범죄자들의 인권, 무슨 인권, 뭐 하면서 사람들이 얼마나 자기를 권리를 주장하고 권리에 대해서 말을 많이 합니까? 근데 이 지금 바울 선생님 나의 모든 권리를 내가 다 포기한다. 먹는 것도 가정의 행복도 그리고 이 불편한 것 모든 것을 다 포기하겠다. 그 이유는 뭐냐?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그래서 성전의 일을 하는 이들은 성전에서 나는 것을 먹으며 제단에서 섬기는 이들은 제단과 함께 나누는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이게 구약의 얘기입니다. 구약의 레인들은
이스라엘 중에 레인들은 일하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져오는 11조와 첫열매와 감사의 어떤 이런 것들을 받아서 레인들은 그 지역에서 말씀을 가르치면서 반차를 나누어서 이렇게 성전에서 나는 걸 먹고 사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주께서도 복음을 전하는 자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명하셨느니라. 그러나 내가 이것을 하나도 쓰지 아니하였고 또 이 말을 쓰는 것은 내게 이같이 하여 달라는 것이 아니라 내가 차라리 죽을지언정 누구든지 내 자랑하는 것을 헛된 대로 돌리지 못하게 하리라. 죽을지언정 돈 안 받겠다는 거죠.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사랑할 것이 없으면 내가 부득불 할 일임이라.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내가 화가 있을 것이로다. 부득불이라고 얘기한 거는 전하지 않을 수 없는 사명에 대한 어떤 그런 부분이라고 봐야 되겠죠. 왜? 주님이 주신 사명이기 때문에. 사명 감당하지 않으면 그분을 무시하는 거가 되는 거죠. 사명을 주신 분을 무시하는 거죠. 그래서 전하지 않을 수 없다는 거죠. 우리가 요즘 많은 사람들이 보면은 하나님을 두려워하거나 하나님에 대한 인식이 없어요. 하나님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우습게 알고 하나님 멸시하고 무시하는 건 너무 많아요. 그런데 이 바울 선생님은 사명에 대해서 내가 만약에 이 사명 감당하지 않는다면 내가 화가 있을 것이다. 내가 내 자의로 이것을 행하면 상을 얻으려니와 내가 자의로 아니한다 할지라도 나는 사명을 받았노라. 바울 선생님이 그러셨잖아요. 사명을 위해서는 자기 생명도 아끼지 않는다. 그렇게 얘기를 했던 것처럼 사도행전에 그렇게 얘기했던 것처럼 사명을 위해서 자기가 사명 감당하지 않으면 화가 있을 것이다. 그런즉 내 상이 무엇이냐? 내가 복음을 전할 때 값없이 전하고 복음으로 말미암아 내게 있는 권리를 다 쓰지 아니하는 이것이로다. 내가 모든 사람에게 자유로우나 스스로 모든 사람의 종이 된 것은 더 많은 사람을 얻고자 함이라. 이 모든 사람에게 자유하나 그 자유를 쓰지 않는 것은 그가 하나님 앞에 이제 자기가 부인되어졌기 때문에 이것이 가능한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보면은 자기가 부인되어지지 않으면 순종할 수가 없습니다. 순종을 못합니다. 왜냐하면은 요나서 4장에 보면은 요나서 3장에 3일 길을 다니면서 외쳐라 그랬어요. 너희들이 회개하지 않으면 이 성은 망하리라. 그렇게 얘기를 했을 때 그들이 회개하는 모습이 보였어요. 요나가 화가 났어요. 왜 화가 나요? 저들이 망해야 되는데. 우리가요, 자기가 부인되어지지 않으면 절대 복음 전하기 어려워요. 내가 사랑하는 사람한테는 복음을 전할 수 있어요. 그러나 내가 싫은 사람한테는 절대 복음을 못 전합니다. 요나가 굉장히 화가 났었어요. 왜 화가 났는가? 저들은 망해야 되는데. 그래서 4장 1절에 보니까 요나가 매우 싫어하고 썩내며, 썩을 누구에게 냅니까? 하나님한테 내는 거예요. 썩내며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내가 고국에 있을 때 이러하겠다고 말씀하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러므로 내가 빨리 다시스로 도망하여 싸우니 주께서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신 줄 내가 알았습니다. 하나님에서 그 부분을 알았어요. 알았는데
여호와여 원하건대 이제 내 생명을 거두어 가서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내게 나음이다니. 이게 무슨 얘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화를 끼치고 이스라엘 민족을 괴롭게 했던 사람이 저주를 받고 화를 당하고 하나님의 진노 가운데 들어가야 마땅한데, 하나님이 나한테 쟤네들한테 가서 외치라 그래서 내가 외쳤더니 하나님이 내 그럴 줄 알았어요. 하나님이 쟤들을 벌도 안 주고 용서해주고 은혜롭고 자비하고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하나님, 내가 벌 안 줄 줄 알았어요. 지금 그 얘기잖아요. 그러면서 차라리 내 생명을 데려갔어요. 내가 쟤네들이 용서받는 꼴은 못 보겠어요. 이거잖아요. 내가 쟤네들이 용서받고 복받는 꼴 못 보겠어요. 차라리 하나님 나 죽여주세요. 지금 하나님을 향해서 머리를 뒤밀고 막 악을 쓰는 거죠. 이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는 거요. 자기가 부인되어지지 않으면 어떤 것도 순종할 수가 어려워요. 순종 못합니다. 그래서 철저하게 자기가 부인되어지고, 바울 선생님이 이게 됐던 거예요. 이게 됐던 거예요. 내가 좋아하는 사람한테는 좋은 건 나눌 수 있어요. 근데 내가 싫어하는 사람한테는 좋은 건 못 줘요. 그게 사람의 본성입니다. 이 사명을 줬어도요, 하나님이 사명을 줬어도 하나님 앞에 자기를 꺾지 않으면 하나님을 향해서 대들고 소리지고 차라리 나 죽여라 죽여. 내가 그거를 못 보겠다 이거죠. 차라리 나를 죽여라 이거잖아요. 요나가 그러고 대들었어요. 그런데 자기 권리를 포기해요? 어림없는 얘기죠. 권리 포기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까 그 찬송, 예배전 찬송에서도 내 주의 은혜 강가로, 십자가의 강가로, 내 주의 사랑 있는 곳, 십자가의 강가, 그 은혜의 강가가 뭡니까? 그곳에서 내가 죽어야 생수가, 생명이 흐르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주의 말씀에 순종하기 어렵습니다. 어떻게 생각하면 나는 항상 옳아요. 지금 요나가 생각할 때 자기가 불순종하는 게 옳은 거예요. 왜 옳아요? 쟤네들은 죽어 마땅한데 하나님의 은혜로우시고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자비로우시기 때문에 용서해 주는 거예요. 쟤네들은 마땅히 저주받아야 마땅한데 하나님을 알고 회개를 해? 견딜 수 없는 거죠. 그래서 자비나 용서는 우리에게는 나올 수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네가 성내는 거 옳으냐? 내 생명을 거두어 갔어서 죽는 것이 내게 나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성내는 것이 옳으지. 네가 화내는 거 맞니? 내가 맞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서 나의 의를 주장할 때 많아요. 나는 이렇게 안 살았거든. 쟤는 저렇게 사는데 하나님 왜 저쪽에만 복 줘요? 우리는 이런 거 많아요. 이거 버려야 됩니다. 이 요나가 아버지의 마음을 모르는 거예요. 근데 이 바울 선생님은 아버지의 마음을 아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다시 오실 그 메시아 전하는 것이 복음입니다. 때를 어떤지 못 어떤지 우리는 복음을 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내게 화가 있을 것이다. 그런즉 내 상이 무엇이냐? 내가 복음을 전할 때 값없이 전하고 복음으로 말미암아 내게 있는 권리를 다 쓰지 아니하는 이것이로다. 내가 모든 사람에게 자유로우나 스스로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된 것은 더 많은 사람을 얻고자 함이라. 한 영혼이라도 더 구원이시라. 저는 이 세상에서 가장 큰 복이
예수 믿는 복이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 이 땅에서 있는 거는 우리가 100년을 살아도 잠깐 지나가는 것들. 1000년을 살아도 지나가는 것들. 근데 하나님의 세계는 영원해요. 그래서 어제 모여서 이렇게 얘기하는 걸 잠깐 들어보니까 이런 얘기 하더라고요. 참 세상에 돈이 덧없어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뭐 그거야 뭐 사람에 따라서 그러지 않을까? 네, 그런 얘기를 했더니 어떤 분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자기가 결혼을 했는데 엄청난 부잣집으로 시집을 했다. 그 지역 서울 시내 그 또 이제 변두리도 아니고 이렇게 땅이 몇천 평에다가 기업체를 몇 개 가지고 그 돈이 날아가는데 그 시아버지가 그렇게 이제 대대를 내놓은 부잣집 집안인데 그 시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나니까 시어머니는 그거 돈이 아무리 많아도 관리를 못하니까 다 아무 의미가 없대요.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리고 남편 되는 아들도 그걸 못하다 보니까 어느 순간에 보니까 다 땅과 기업체와 뭐가 다 사기당해서 다 날아가고 몸만 남았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참 돈이 많아도 관리를 못하면 그 아무 의미 없대요. 그런 얘기를 몇 분이 다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럴 수도 있지. 그런 얘기를 했는데 이 복음을 전하는 거는 복음을 듣는 거는 우리가 이 세상에서 해야 할 최고의 가장 복된 일이고 값진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 영원을 나누는 곳이잖아요. 지옥으로 갈 수도 있고 천국으로 갈 수도 있고. 유대인들에게 내가 유대인과 같이 된 것은 유대인들을 얻고자 하며 율법 아래 있는 자들에게는 내가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나 율법 아래 있는 자같이 된 것은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을 얻고자 하며 여기 나오면은 이제 유대인들, 율법 아래 있는 사람들, 또 율법 없는 이방인들, 또 율법 없는 자에게는 내가 하나님께는 율법 없는 자가 아니요 도리어 그리스도의 율법 아래 있는 자이나 율법 없는 자와 같이 된 것은 율법 없는 자들을 얻고자 하며. 그러니까 유대인들, 이방인들, 율법 아래 묶여있는 그 사람들 앞에 그들과 똑같은 모습으로 그들에게 다가가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자기가 사람에 따라서 거기에 적응해서 이렇게 했다는 거죠. 그래서 율법 없는 자에게는 얻고자 했다는 거죠. 약한 자들에게 내가 약한 자와 같이 된 것은 약한 자들을 얻고자 하며 내가 여러 사람에게 여러 모습이 된 것은 아무쪼록 몇 사람이라도 구원하고자 함이니. 그러니까 다 전한다고 그래서 몇 시간 나는 건 아니죠. 내가 복음을 위하여 모든 것을 행하면 복음에 참여하고자 함이라. 운동장에서 다름질하는 자들이 다 달릴지라도 오직 상을 얻는 사람은 한 사람인 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너희도 상을 얻도록 이와 같이 다름질하라. 그러니까 상을 얻도록 이와 같이 다름질하라. 운동장에서 운동장이라고 이때 당시 약 한 200m 길이의 단위로 나타내는 단위인데요. 경기장, 그 스타디움으로 이제 이렇게 해서 그때 당시에 이렇게 한 200m 한 바퀴를 돌면 이제 거기에서 1등 하는 사람한테 아마 그때는 상급을 주는 거 아니라 뭐 이렇게 머리에 쓰는 걸 만들어 줘가지고 명예를 상징하는 이제 그렇게 했다 이제 그런 것을 이제 줬나 봐요. 그런데 너희도 상을 받도록 이와 같이 열심히 하라는 거죠. 그러면서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 여기서 이기기를 다투는 자라는 것은 경쟁하다, 격렬히 몸부림치다. 그래서 이게
상을 얻기 위해서 정말 열심히 몸부림치면서 일하라는 거죠. 근데 제가 메시지 성경을 읽다 보니까 이런 얘기가 종종 나와요. 하나님 앞에 천국 가는 길 쉽지 않아. 지름길 없어. 힘쓰고 애써서 들어가야 돼. 이런 내용들이 꽤 많더라고요. 되게 맞는 것 같아요. 우리는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려고 해요. 아무것도 하지 않고 좋은 결과만을 원하는 그런 마음들이 있습니다. 근데 심지 않은 데서 나오는 법이 없고요. 해치지 않은 데서 나올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모든 일에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 그들은 썩을 승리자의 관을 얻고자 하되 우리는 썩지 아니할 것을 얻고자 하노라. 우리가 해가는 모든 것들은 이 땅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영원까지 이어지기 때문에 썩지 아니할 것을 얻는다는 거죠. 그러므로 나는 다름질하기를 향방 없는 것 같이 아니하고 싸우기를 허공을 치는 것 같이 아니하며 목적 없이 달리지 않는다는 거죠.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분명한 방향을 가지고 간다. 그러면서 싸우기를 허공을 이거는 권투할 때 글러브 끼고서 이렇게 이거를 얘기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 허공을 치는 것 같이 아니하며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함은 이 내 몸을 쳐서 복종한다는 거는 이걸 이렇게 표현을 했더라고요. 이렇게 싸울 때 이 눈 밑을 치면은 힘을 못 쓴답니다. 그래서 누구를 상대방을 쳐서 상대방을 쓰러뜨리는 것이 아니라 여기에서 허공을 치는 것 같이 아니하며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하면은 자기의 죄악을 치고 자기의 몸을 쳐서 몸이 상전이 되지 못하도록 자기가 다스리고 통제할 수 있는 자리에 몸도 내려놨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보면서 왜 내 몸을 쳐 복종케 할까를 이렇게 생각을 해보니까 이 바울이 몸이 항상 안 좋았어요. 왜냐하면 누가가 항상 따라다녔어요. 바울 선생님이 감옥에 있을 때도 누가가 의사였거든요. 항상 따라다니면서 바울 선생님 돌봐줬어요. 근데 40에 감한매를 맞았지, 돌에 맞았지, 여러 가지 이 몸 상태가 안 좋으니까 몸이 원하는 대로 하면 이분 복음 못 전해요. 몸을 받들어 모셔야 돼요. 근데 이 방향 없이 인생을 살지 않았다는 거죠. 나는 다름질하기를 향방 없는 것 같이 아니하고 싸우기를 허공을 치는 것 같이 아니하며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하면 내가 남에게 전판 후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함이로다. 그러니까 자기 자신을 쳐서 복종을 시키면서 말씀 앞에 자기를 철저하게 굴복을 시켰다는 거죠. 이거는 자기가 부인되어지지 않으면 어려운 얘기입니다. 그래서 부인이 되어졌기 때문에 이 요나와 같은 마음을 가지지 않고 복음을 전할 수 있었던 거예요. 우리 모든 사람에게는 요나와 같은 마음이 다 있어요. 다 교만한 마음이 있어요. 그래서 내 마음에 안 들면 내가 심판주가 되어서 사람들을 심판하고 사람들에 대해서 판단하고. 이 요나는 왜 불순종했습니까? 내 마음에 안 맞는 걸 하나님이 시켰기 때문에 불순종한 거예요. 근데 예후는 왜 순종했습니까? 자기가 원하는 걸 하나님이 시켰기 때문에 자기가 왕의 자리를 원하는 거 얼마나 좋아요. 근데 그거 하라고 하니까는 넘치도록 한 거죠. 근데 요나는요,
싫은 거 시켰거든요. 근데 시키는 건 주인의 마음이에요. 어떤 일을 시키든지 그거는 그분의 마음이에요. 내가 어떤 사명을 받았든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속에서 내가 해야 할 일은 뭔가 순종하는 것밖에 없어요. 순종이 안 되니까 기도하는 거예요. 순종이 되면 기도 안 하고 그냥 하면 돼요. 이 바울 선생님도 복음을 전하면서 나중에 보면은 어떤 얘기를 합니까? 그 고린도후서 1장에 보면은 자기가 죽음에 처했어요. 죽음에, 이분도 몸으로 말씀을 배우신 분이에요. 제가 말씀을 읽다 보니까 몸으로 말씀을 순종하고 배웠어요. 자기가 죽음에 처해서 이젠 난 살 소망이 끊어졌다 이렇게 생각하고 보니까 생명의 주인이 하나님이시구나 깨달았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뭘로 순종합니까? 몸으로 순종해요. 죄도 뭘로 져요? 몸으로 져요. 그래서 나중에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몸으로 행한 것을 지고한다 그랬어요.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몸으로 행한 것 하나님이 그거 다 상으로 주세요. 몸으로 죄를 지은 것도 나중에 다 자기가 하나님 앞에 설 때 우리와 하나님 사이에는 누가 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바울 선생님이 복음을 저는 이 말씀이 너무 이해가 돼요. 왜냐하면 과거에는 마태복음 7장 말씀이 저는 이해가 안 됐었어요. 근데 내가 은혜 가운데서 일을 하다 보면은 나를 볼 수 있는 눈이 없어요. 그러다 보면 나도 모르게 내가 하나님과 어떤 관계에 있는지 모르고 있다가 만약에 삶이 끝난다면 두려워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것을 두 가지로 해석을 하더라고요. 근데 저는 그냥 이 말씀 이해가 되어져요. 하나는 구원을 잃어버릴까 두려워했다. 하나는 상을 잃어버릴까 두려워했다. 그러는데 제가 생각할 때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렇게 있으면서 자기 자신을 못 보고 있다가 어느 날 갑자기 이렇게 자기의 어떤 죄악된 모습을 보지 못할까. 어떤 이런 부분들.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했다는 게 있을 수 있는 일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